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갔다 왔다고 해서 다 배가 부른 것은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허기진 배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어야 배가 부르고 또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병원에 갔다 왔다고 해서 저절로 치유가 되고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약을 먹고 주사도 맞고 수술을 받아야 건강해지게 됩니다. 오늘 교회 갔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만족하거나 건강해지거나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만이 영혼의 안식이 있고 능력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먹는 거, 성령을 받는 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받아 쓰는 산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 쓰는 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온전하게 드려지고 주님이 내려주시는 거 온전히 받으시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아브라함의 얘기가 오늘 25장에 와서 그가 죽음을 맞이함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순례자의 길, 나그네적인 삶을 그 생애가 끝나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3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신앙과 인생 얘기를 자세히 보고 우리는 들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게 정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치부를 보여주었기에 우리와 가까워진 그런 인물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의 나그네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걸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노력도 많이 하였고 실수도 했고 아픔도 겪은 우리네 삶과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고향 떠나 100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오다가 이제 175세에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부름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임종과 죽음을 준비한 내용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과 죽음을 살펴보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맞지 하는가를 우리는 배우고 적용하여서 우리 인생의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의 승리를 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삶을 어떻게 다 살아왔는가를 모두 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큰 줄기 4가지만 회상해 봅니다. 그것은 떠남과 비움과 버림과 드림, 그 4가지로 축약이 됩니다. 떠나면 열리고 약속이 이루어지고 비우면 채워지고 버리면 얻고 드리면 받는다는 단순한 그런 진리를 우리는 터득하게 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한다.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나고 자란 고향을 떠나고 키워진 부모 친척을 버린다는 것 어려운 것입니다. 고향 떠나 타향살이 외롭고 힘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단호하게 떠나라. 이것이 믿음의 출발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야 복의 근원이 된다. 이름이 창대케 된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냐? 옛 성품을 버려야 된다. 그래 새 성품이 되어야 된다. 옛 생활을 버려야 새 생활이 시작된다. 옛 사람을 버려야 새 사람이 된다. 옛 우상을 버려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신앙의 인생이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갈대우르는 우상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대라는 우상 장사였습니다. 이러한 우상적 환경 속에 자란 아브라함은 보는 것, 생각하는 것, 생활하는 모든 것이 우상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우상 문화에서 떠나고 사탄의 세력, 어둠의 권세에서 떠나라.
우상을 청산하고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라.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 떠나고 버립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으로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음에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75세 나이에 고향 우상 떠남이 결코 쉽지 않은데 전도해보면 연세 드신 분들 이 나이에 내가 이제 와서 내가 이런 분 많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과감하게 하나님 부름에 응답하여 떠났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과거에는 이 세상 풍속을 쫓았다. 육체 욕심을 따라서 사욕과 정욕과 탐심과 거짓과 음란과 우상 숭배에 더러운 짓 하며 살았다. 이제는 유고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사람을 입는다. 옛사람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신앙생활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 새 사람을 입는 것, 육의 옷을 벗고 영의 새 옷을 입는 것,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 죄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는 것, 우상의 옷을 벗고 예수의 세마포를 입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두 번째 욕심, 탐심, 탐욕을 버렸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육축이 은금이 너무 풍부했습니다. 서로 다투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조카야, 우리는 권력이다. 싸우지 말자. 저 이방 사람들이 보고 있다. 네 앞에 땅이 있지 않느냐? 네가 먼저 택하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 우할게. 롯이 물 좋고 땅 좋은 곳으로 찾아 먼저 갔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기 기득권을 포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삼촌이고 연장자에게 우선권이 있지만 땅을 물자를 양보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형에게 명하여서 유산을 나눠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산 나눈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러면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주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런 탐욕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물질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곡식, 내 곡간, 내 물건 쌓아놓고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마시고 즐기자.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 찾아가면 네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치 않는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건 뭡니까? 재물이 신이 되면 안 된다. 재물을 신처럼 여기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신앙은 탐심, 탐욕의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호롭게 살아본 솔로몬의 노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 눈이 원하는 것 다 했다.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다 해봤다. 그 후에 생각해 보니까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 무익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7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이나 8개나 나누어 줄지라. 무슨 재앙이 네게 멸지 모른다. 던져라, 나누어라. 손해가 아니고 다시 돌아온다. 더 부유해진다. 그러면서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도다.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알았도다. 동방의 여인 부자였던 욥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네 보화를 티끌 여기고 오빌의 금을 개우게 돌로 여기라. 그러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됐으며 네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라. 세상 보화를 비워야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보화가 되신다. 구주가 되어신다. 비우지 않으면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싸우고 볶고합니까? 기분 나빠하고 미워하고 속상해합니까? 탐욕, 탐심, 재물 때문임을 지혜자는 잠언 28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신앙은 마음의 탐욕, 탐심, 비우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의 것으로 채워주고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안에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부하도 다 들어있다.
바울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주가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얻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해서 얻는 방법, 하나는 내가 버림으로 얻는 것입니다. 구해서 얻으면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또 다른 큰 것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얻은 것 잃어버릴까 걱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버려서 얻는 것은 마음의 만족과 기쁨,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원하는 사람은 버려서 얻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거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것 가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것 가져도 가진 것이 아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런 말이 좀 어렵습니까?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예수 한 번으로 만족하고 자족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내쫓았습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롯과 헤어진 후에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85세가 되었습니다. 아직 하나님 약속하신 아들이 없습니다. 아내 사라가 조급하여서 육신적인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인간 수단을 쫓게 됩니다.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이때부터 가정의 불화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가, 사라와 하갈 사이가, 사라와 이스마엘 사이에 불화가 있게 됩니다. 이제 이삭이 태어나자 더욱더 관계가 악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만이 네 씨라 칭할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이스마엘을 내쫓아라는 것은 육신적인 것을 버려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에 의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수단에 의한 육신적이기 때문에 버려라, 쫓아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 낳았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육신적인 것을 버리고 한 약속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세를 죽이면 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갑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왜 살아왔습니까? 이삭을 넣기 위해서 살아왔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25년 만에 얻은 하나님 약속하신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마른 하늘의 벼락 같은 뜻밖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항의, 불평, 따짐, 의심 없이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선물로 받은 이삭보다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아버지가 아들에게 컴퓨터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보다 컴퓨터를 더 좋아하면 아버지는 섭섭합니다. 컴퓨터보다는 컴퓨터를 사주신 아버지를 더 좋아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음, 하나님 경외, 하나님 사랑을 인정하시고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드려 나왔습니다.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지 않으면 그것은 헛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드리는 것은 네 자신을 나에게 드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그리고 장차 예수께서 번제물로 드려지게 된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하사 제물로 대신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 수양이 곧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 드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과거 현재 미래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떠남과 비움과 버림과 들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4대 시험, 4대 결단 혹은 4대 승리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취약이 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이루며 살았다라고 정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만이 영원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유족과 조문객으로 살다가 그 다음은 내 차례입니다. 잘 알아들으십시오. 유족으로 살다가 조문객으로 살다가 그 다음 내 차례입니다. 알아듣습니까? 내가 부모가 죽었는데 유족이 되든지 다른 집에 조문객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살다가 그 다음에 내 차례란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평안과 소망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태어난 이상 편안한 죽음을,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지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위에 숨지시라고 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고 말합니다. 다윗도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하는 여호와여 나를 성령하셨나이다.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믿음의 결국이 뭡니까? 바로 영혼 구원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에 내 영혼을 의탁하고 내 영혼을 부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7절 8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의 삶과 죽음 이후를 간단하게 딱 정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 15절 말씀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마지막 임종의 복을 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나이 넓고 나이 높고 늙어서 단순히 장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족한 삶과 만족한 죽음을 맞이했다 그 말입니다. 꽉 찬 인생이었다. 만족한 인생을 살아왔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다 실현된 평안한 죽음이다 그 말입니다. 기운이 다하여 죽고 하나님 주신 수를 다 누리고 하나님이 불러가셨다.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신앙의 선조되는 천국 영원한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다. 다니엘 12장에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 받을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 있다. 이것을 마태복음 24-46절에서는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딱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은 것을 주님이 귀중히 보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면서 하늘 본향을 사모하면서 사명 감당하다가 만족한 죽음, 은혜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긴 유명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보낸 하루가 평안한 잠을 가져다 주듯 잘 보낸 일생이 평안한 죽음을 선물로 내린다. 알아듣습니까? 잘 보낸 하루가 평안한 잠을 이루듯이 잘 보낸 일생이 편안한 죽음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과 뜻을 따라 살아온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주변을 정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자식 문제, 유세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놓고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두라 재혼해서 자녀가 6명, 이스마엘 있죠, 이삭 있죠. 5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6절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이삭을 떠나 동방으로 가서 서로 영역을 가지고 살도록 딱 조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재산, 유산, 상속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이삭에게도 서자들이 분배해 줬고 형제 문제도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서로 떨어져 살기, 자기 영역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않도록 다툼을 방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9절에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막벨라 굴에 장사 지냈다고 말합니다. 형제들끼리 싸우지 않고 아버지를 장사 지냈다. 어떤 가정에서는 재산 때문에 임종하자마자 싸우고 병원에서 싸우고 장례식때 싸우고 부모가 직접 정리를 하든지 유언장을 쓰든지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평안하게 아내의 사라 곁으로 갔음을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고 임종을 맞을 준비 뒷정리를 잘하고 죽으니까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 나이로의 근처에 거주했더라. 이것이 만족한 최후의 완성입니다. 아브라함의 만족한 삶과 만족한 죽음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것이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때문에 나를 통하여 자식이 후손이 후대가 복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부모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부모의 신앙과 선행을 통하여 흘러가고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10계명에서 나를 사랑하고 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씨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시편 112편에서도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손이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느니 그는 자비롭고 국률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하리로다. 뭡니까? 베풀고 나눔 자체가 은혜고 능력이고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은혜를 베풀며 나누는 사람의 하나님의 복은 당대 후대 자자손손이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신과 자손을 위해서라도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되고 선을 향하고 믿음으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산보다도 진실한 삶의 유산, 신실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선하게 산 것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려고 고난당하고 희생한 거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사랑에게 나눈 거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부모인 나 때문에 나를 통하여 자손이 복되고 후손이 영화롭게 되도록 우리는 살고 죽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죽음에는 단어가 나오니까 여러분이 좀 기분이 잘 가라앉죠 여러분? 그래서 아멘 소리가 적을 것을 예상했는데 그래도 큰 소리 났습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아브라함의 믿음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우상을 옛사람을 떠나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마음의 탐욕, 탐심을 비우고 육신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림으로 살고 인생 마지막에 유산 문제, 자식 문제, 믿음 문제 깔끔하게 처리하고 만족한 삶과 죽음으로 자손까지 하늘의 복을 계승해 주고 삶과 죽음에서 승리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성에 들어가셔서 영생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삶과 죽음의 복을 주시고 자손 만대까지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 잠언 20장 7절 따라합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